본문,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 중의 하나를 다음 한 주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은 여러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배경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날의 복음적인 강단도 복음화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가 너무나도 사실인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우월성을 부여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창의의 교리에 대단히 우월성을 부여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유 검유기와 같이 설교를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될 수 있다면 근래에 행해지는 수많은 설교들 중에서 혼합된 것이 없는 순수한 말씀의 우유의 혼적을 찾는 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지나치게 혹독한 비난이라고 일축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받을 근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대단히 많은 설교에서 웅변의 와함이 교리의 무게보다 지나치게 더 많이 나가고 있으며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욱 두드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항상 부족합니다. 복음을 급하게 필요로 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멸망해버릴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은 시시각각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보다 기교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대단히 간단한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개는 그 길이 인도하는 도시와 마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내판이 페인트로 지워지고 그곳에 바이런의 낭만적인 시나 밀턴의 와한 문장이나 쿠퍼나 영의 심오한 사상들로 채워진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의 비통한 불평들이 있을 것이 두렵습니다. 그곳에 적힌 시가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왕의 대로로 향하는 안내문이라면 그들은 그 시가 자기들을 조롱하는 부당한 글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만적인 사상들과 그런 것들을 야심찬 말들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며 크고 쉬운 글자들로 안내어를 기록하여 달리는 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듭 반복 또 반복하여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20번씩 말하는 것은 19번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인데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망각하기를 잘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진리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배웠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거짓에 흘려버리며 쉽사리 다른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야 4:28장 10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콩을 심을 때에는 전래되는 파종법에 따라 한 구멍에 새 알씩 넣으며 노래하였는데 저는 그 소박한 리듬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년 시절에 그런 노래를 들은 기억은 납니다.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알은 벌레를 위하여 한 알은 까마귀를 위하여 우리는 나머지 한 알이 자라기를 소망하세. 우리는 소망 중에 많은 씨를 뿌리지만 한 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벌레와 까마귀는 항상 일하며 우리가 뿌리는 씨를 배가 부르도록 움켜쥐고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씨를 뿌리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 믿음의 복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은 복음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였고 그 대답은 죄인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입니다. 그 대답은 믿음으로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이 믿음으로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한 첫째 이유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위로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청교도들은 믿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타당하지는 않지만 교훈적입니다. 첫째는 자아의 포기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믿음을 받을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와 자기 자신의 선행을 위로하는 모든 것을 벗어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세주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세 번째 부분은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삼습니다. 그 약속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확실히 자아의 포기, 의존, 최소한의 자기 것으로 삼음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발견되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축복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도 그와 꼭 같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그와 꼭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습니다. 행위로나 육체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을 확고히 실제적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저 멀리 갈대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즉시 앞으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그네로 여행하고 있는 그 땅이 그 자신의 땅이 될 것을 지극히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흐르고 세월이 자꾸 흘러갔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는 늙었고 그의 아내도 늙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녀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났지만 그의 소망은 땅에 곤두박질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음을 계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육체의 편의를 따라 길을 잘못 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오래도록 그는 약속을 실현시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엎드려서 거룩한 기쁨으로 웃었으며 심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났을 때 그는 이삭에게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취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그에게 명하였을 때에는 그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수 있으심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약속들은 연감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따금씩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에 의존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후사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할 자손에 대한 징조나 증거가 없고 의뢰할 만한 다른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확신을 가질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만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요점에 대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 우리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모든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과 그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땅의 열방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귀한 말씀의 모든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한 권위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욥 8장 56. 아브라함이 늙고 기력이 쇠하고 아내는 90세가 되었고 그가 아버지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도 그는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믿을 다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야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형제 여러분, 그 형편들은 그 자체가 끔찍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두려워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지 그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지으셨음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셨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 자신의 나이가 자식을 낳을 나이가 지난 것과 그의 아내의 연령 또한 그러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만족을 느꼈습니다. 오,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른 자들 외에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돌려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롭다고 칭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앞에서 20절 중반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읽어야겠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그는 불경스럽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닌가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종을 놀리시거나 내일 철회할 것을 오늘 중얼거리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하시지도 않으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실 수 없으신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시며 자신이 성취하실 수 있으신 것을 약속하셨음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과 자주 자기의 팔보다도 해를 더욱 길게 느리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려워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변함과 진리와 능력을 경배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강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전적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위로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21절을 읽으면 그러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의 집에나 그의 안에 그 자신 또는 어떤 다른 것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그 이상 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표적이나 징조나 증표나 지시 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지해 줄 다른 버팀대나 징조나 표적이나 증거나 도움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실 것을 단순히 압니다. 만물이 그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불변하심이 저지당하거나 방해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을 조롱하고 불가능성의 경멸을 퍼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재판장의 언도, 집행, 말씀하심, 성취, 믿는 자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곧 성취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저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감미로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정박소로 삼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살핀 말씀을 각기 약속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약속은 참되다, 이 약속은 참되다 고합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을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체험치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외에 확신할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어떤 근거를 갖기를 바라지도 않음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들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힘이 들었다면 제가 생각컨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 자신의 중한 죄를 의식하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벌하실 것을 의식하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자신에게 예언하는 희망찬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기다리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캄캄하기만 할 때,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무시무시한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을 계획하셨었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죽게 하셨으며 이제는 주에게 오도록 초청하시며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받을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 같이 쓸모없이 거역하는 자에게로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이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긍휼의 행위의 사실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처 입은 마음으로 복음의 선포를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러한 모든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약속을 믿으며 율법의 모든 으르렁거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약속을 믿습니다. 놀란 영이 두려워 떠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영으로 하여금 성부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을 확신함으로 잠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 즉 중생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부모에게서 자식의 출생을 믿은 것만큼이나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 경우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본성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음도 모든 선한 것에 대하여 저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속의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는 것,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도 타락하고 기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제가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 부르고 제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두서워하는 제가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저 불쌍한 죄인이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며 싸웠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했던 제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친구라 부르고 제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제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성화와 중생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죄를 이길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의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이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것을 믿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자께 위탁한 것을 구속자께서 능히 지키실 것과 그분께서 우리와 관련된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두는 것으로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실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신실한 자라 불릴 만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언젠가 우리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과 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부드러이 말씀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전쟁에 익은 내 팔을 내리고 무릎을 꿇어라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약속하신 분께서 능히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속자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구속자께서 사랑하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름없이 여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고전 15장 57. 우리는 우리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 것과 그분 있는 곳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압니다.
4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이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듣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음과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죽으셨음과 제3일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못 믿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도 땅에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범죄를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대신 죽으신 주 예수의 대속 위에 서 있으며 그 위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께 연락되셨고 우리의 범죄함이 영원토록 제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거나 무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들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믿는 자들 대신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위로하며 그 길이 모든 신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뿐이며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정하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엄적을 쌓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칙이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축복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행위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행위에 속한 것이라면 조금도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불과 물을 함께 조용히 섞어 둘 수 없듯이 행위의 원칙과 값없는 긍휼의 원칙이 결코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를 은혜의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즉시로 상반되는 모순적인 요소가 생겨나고 실제로 그 영혼을 행위의 언약 아래 놓아두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긍휼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은 일치합니다. 함께 동일한 마차를 끌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행위는 서로 상반됩니다.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행위가 함께 멍에를 매도록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할 수 없는 재료들로 건축하시지 않으실 것이며 조화되지 않는 회반죽을 바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는 금이고 부분적으로는 진흙으로 구성된 형상을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며 아마와 비단을 섞어 짜서 옷을 만들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받았던 것이 분명한 만큼 그것이 은혜에 속하였던 것이 매우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그의 행위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흉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애 속에서 허물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스스로 위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고 말한 바리새인과 관련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느 사람이 저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칭호는 무죄한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육체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약속에 따라서 약속된 자녀가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영생에 이르는 위가 철저히 은혜로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들을 영접하는 그의 믿음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이 수많은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함은 그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외의 다른 탓으로 결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만큼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경우에서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여서 믿음으로 영생을 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난 하녀의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삭이 자라게 되자 이스라엘은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원칙은 인간의 공로를 언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위롭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의 하나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기까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과 혼과 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좀 더 확신케 되고자 논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업적, 성취 등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말이나 감정의 상태를 감히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음을 느끼며 영이 무서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 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우월성을 부여함으로써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가 매우 두드러지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 얻는 그 사실을 트집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관해서 지나치게 많이 전한다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듣고 또 믿음에 약속된 은사는 은혜에 의한 축복이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그들이 쉽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의식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고 전하기 시작만 한다면 여러분이 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수하고 은혜를 전하는 것을 확실히 고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은혜와 결코 상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값없이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믿음이 말합니다. 오 주여,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늘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영생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 주는 것이다. 믿음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그것 또한 정확히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기도요 요약이요 본질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강건하여지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시작할 때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움직여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며 간구로 하나님께 아릴 때 그렇게 될 때 믿음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믿음의 모든 간구는 은혜에 기초합니다. 피조물의 공포에 근거한 간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믿음은 시내산의 무기를 빌려 쓴 적이 없으며 긍휼을 받는 것을 빚을 지는 것처럼 여기고 간구한 적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지극히 강건하여지고 지극히 장대해지며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환희 속에서도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과 자랑하는 육체는 결코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강건함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가 믿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은 그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자리에 처하기를 좋아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기를 좋아하며 믿음의 자기를 높일 때는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잘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믿음이 말합니다. 저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약속들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기쁨들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자기 마음밭에 본래부터 있던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곳에 심겨진 회귀한 식물 외국산 식물임을 압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씨들은 꽃처럼 죽게 될 것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계속되는 기적임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그 능력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에 의해서 생기고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만일 제가 오두막집에서 천사를 만난다면 저는 그 천사가 거기서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음을 압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다 드러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게서 그 존재의 근원을 찾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친구요 옹호자여, 지원자여, 응원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과 은혜를 택한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확실히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으로 하자면 그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확실히 해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할례의 표를 받고 율법의 의식 아래 있게 되었고 유월절 음식을 먹었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에 이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에 속한 언약대로라면 우리는 이방인이며 우리가 그 멍에를 맨 적도 없었고 그 특권들에 참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되도록 은혜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모든 경우에 이미 실패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로의 보상으로 축복받을 권리가 이미 없습니다. 시작부터 실패하였으므로 우리의 장래의 전망들이 망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원이 확실케 되도록 다음 위에서 믿음으로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의 제도 하에서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 얻는 언약 아래 있고 지금까지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행위들을 온전히 이루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론살입니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저는 그가 단 하루라도 원래의 지위를 지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긴 세월 동안 행해온 모든 것을 당신의 다음 식사를 다 마치기 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것이 당신 자신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를 지을 것이고 율법의 조건들을 거스리는 그 단 한 번이 범죄가 언약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중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위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겔 18장 24. 그러나 은혜로 얻는 구원의 우수함을 보십시오. 당신이 약속들을 가지고 믿음의 토대 위에 선다면 당신은 안전한 육지 위에 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이 하나님께 위존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게 보장하셨다는 토대 위에서 제가 영접한 것이라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단이나 세상이 제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저의 믿음은 동일한 약속들을 위지할 것이며 그 약속들을 굳게 잡고서 변할 수 없는 안전을 변케 하려는 세월의 흐름을 무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방편들로서는 그 약속이 후손 중 한 사람에게도 확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모두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행위에 대해서 맺어진 것이라면 그 약속이 명백히 적용될 수 없는 후손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짓을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를 더 빨리 죽여 장사하기 위하여 한두 시간 안에 그의 뼈들을 부러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 불쌍히 죽어가는 강도에게 임하는 구원이 행위로 되어야 한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발은 단단히 묶여져 있고 그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행위에 의한 조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형제 여러분 그 약속이 그에게는 확실히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주 예수께 구원을 요망하는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그 약속은 그에게 지극히 확실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어서 믿음 외에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는 행위만 있으면 구원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요구하였던 모든 것은 장래에 매단 녹뱀을 한 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독액이 피를 끓게 만들고 모든 뼈들을 열로 깎아내리듯 할 때에는 한 번 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믿음은 장님에게도 벙어리에게도 절뚝발이에게도 귀머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믿음은 거의 백치인 자들, 절망하는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도 가능합니다.
믿음은 유아들도 소유할 수 있고 지극히 나이든 자들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문맹한 자들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물을 따라서 마시는 컵처럼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가 못 들 만큼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사용 못할 만큼 너무 큰 것도 아니면 장성한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너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어온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위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던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위존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여러분의 안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거듭해서 살펴보았고, 거듭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신자에게 주는 안전보다도 더 큰 안전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듯이 우리도 분명하고 조금도 숨김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달리 말하지 않으며 잠잠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다. 영혼이 그러한 평안을 누리니 많은 사랑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께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일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생이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또 작은 일들이나 큰 일들에 대해서 몸이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 더욱 고상한 결과들에 이르게 됩니다. 오, 복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주님을 위로하는 영혼 사이의 소원과 마음과 목적이 얼마나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는지요. 주님의 마음과 의도하신 바들과 우리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는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3상 25장 29 얼마나 완벽하게 쌓여 있는지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 2장 9.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 평강을 더욱 더 풍성케 하십시오. 너무 많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장 4.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인하여 스스로를 질책해야 할 때에라도 주님 이 약속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허물을 고백해야 할 때에라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으로부터 통렬한 유혹들과 혹심한 시련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들이 폭풍처럼 여러분을 휘몰아 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요새와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장 27. 불신으로 말미암아 약속 앞에 서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낮의 광명 속에서 행하거나 애급에 임했던 흑암 중에서 행하든지 약속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또한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약속을 확실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을 느낄 때에는 그럴수록 더욱 더 견고하게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장 24.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죄인들인 여러분은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전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확신하게 되기까지 쉬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대단히 용기를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 8장 12.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행 2장 21.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제가 불렀나이다. 그러면 제가 구원받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또 하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막 16장 16.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여, 제가 주의 말씀대로 했사오니 제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말씀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죄인이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어 이렇게 말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감히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 많은 시련을 겪은 불쌍한 자여, 예수님을 믿고 죄악된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죄악됨을 더 많이 느끼면 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더욱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죄의 최하부층의 화석처럼 묻혀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실 수 있으시며 그 무시무시한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실 수 있으시며 메마른 석고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생기가 돌도록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신자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아무런 기쁨이나 평강도 얻지 못한다면 어찌합니까? 약속을 계속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름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런 표적도 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아무런 표적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외의 다른 어떤 보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믿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 20장 29. 여호와께서는 거짓 말하실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저는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도록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히 귀가하셔서 이후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